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항상 상을 준비하고 계셔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이 있고 또 반드시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오늘 때로는 주의 이름 때문에 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당하는 모든 시련과 역경은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죽음도 기쁘고 주님 안에서의 고난도 기쁘고 주님 안에서의 시련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별한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과 신앙의 목표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오늘 여러분들이 확고한 믿음으로 무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이런 자들이 마지막 때에는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 세상에 뭐 복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뭐 잘됐다라고 얘기하고 형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이런 자가 참된 복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정말 임하고 마지막 때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부활에 관한 내용인데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주님이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 우리의 믿음의 교리는 바로 이 부활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언제 누구에게 부활이 일어나죠? 죽은 사람에게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어야, 그래야 부활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시지만 우리에게 죽음을 먼저 맛보게 하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완전하고 완벽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을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소유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 죽어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죽어서 또 살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안에 있으니까 죽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셔요. 네가 부활하고 또 생명을 갖고 있는 나를 믿느냐? 그러면 죽었어도 살 것이고 또 살아서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딱 두 가지밖에 증거한 게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이 어찌 보면 신앙의 전부이고 신앙의 전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뼈대가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물질의 어려움이 오고 삶 속에 내 육체에 고난이 오면 쓰러지는 거예요. 왜? 고난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에는 없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거기서 죽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십자가는 없어요. 십자가는 대속이고 십자가는 속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요. 부활도 없어요. 부활이란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이 증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뭘로 바울이 설명을 하냐면 씨와 열매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4절인데요. 조금 긴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형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있고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 씨는 육체와도 같은 거예요. 이 육체와 같은 이 씨가 죽은 것 같아요. 딱딱하게 말라서 완전히 죽은 것 같은데 이 죽은 것 같은 씨가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없어지는 듯 한데 그 씨에서 뭐가 다시 생겨나죠? 생명이 우물트는 거예요. 지금도 길거리에 다녀보십시오. 그 겨울새에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서 저게 살았나 죽었나 저게 말로 비틀어졌지 얼어 죽었지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태양이 떠오르고 봄 기운이 불자 온 나무에서 꽃이 다 피는 거예요. 그 메말랐던 그 나무에서 꽃이 만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다른 사람은 뭐 다른 이유들이 많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은 것 같은 나무가 꽃을 피면서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꽃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것 같았는데 사람이 그냥 흙으로 만들어져서 죽은 존재, 그냥 흙으로 가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냥 다른 짐승들과 똑같은 줄 알았어요. 오늘 여기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썩을 육체예요. 그런데 썩지 않는 육체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는 그런 육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지어져서 흙으로 이제 돌아갈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영의 몸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씨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는 죽은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씨가 심겨지면 나무가 되고 그 속에서 꽃이 피고 뭐가 맺히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부활이라는 열매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맺혀진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생명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결코 썩지 않는 거예요. 결코 불멸의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 안에 계신 생명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누구의 생명이 됩니까?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그냥 곧 무너질 장막집을 바라보면서 거기 기대하고 거기에 다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면 44 사이즈도 55 사이즈가 되고 55 사이즈가 66 사이즈가 되고 막 불어나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우리 육체예요. 이것을 막 그냥 돈을 들여서 뭘 해도 결국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에 소망을 두느냐? 바로 하늘로서 오는 그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하고 소망해야 한다라는 부활의 모습들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고린도서 5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으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불원 장래에 떠날 텐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 영원한 집이 그립던지 내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따라서 주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다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원하잖아요. 만수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은 만수무강은 없어요. 결국은 죽는데 이 죽음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할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층천을 갔다 온 사도 바울은 빨리 갔으면, 빨리 아버지 집에 갔으면, 어떻게 하면 이 육체를, 이 곤고하게 하는 이 육체를 벗고 아버지 집으로 갈까, 이런 소망이 그 마음속에 막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고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다가 또 갈까, 이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그가 그렇게 소망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서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다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할 그런 그 기념책들을 쫙 펼쳐서 우리를 선고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왕이면 뭐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죄진 것도 있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덮어질 것이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나중에 기념책을 읽을 때 우리에게 기념될 만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 안 좋은 거, 나쁜 거, 육신적인 거, 정욕적인 거, 욕심대로 산 거, 이것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형체라는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그 걸음이 이제 앞으로 천국에서 다 비춰지게 될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기 앞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네 학원 원생 외에는 물 먹지 말라고 CCTV가 지켜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다못해 여기 CCTV도 사람이 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일거수, 일투조,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 호흡하는 것마저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악간에 그것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상을 줄지 벌을 줄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의 몸이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생복락할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는 누가 모여있냐? 히브리서 12장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하늘에 모여있는 자들은 하나님 이외에도 또 구원받는 자들, 이들을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참 특이한 것은 하늘에 기록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교회에서 알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안 가르쳐줘요.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안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구나,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구나, 이 사실을 교회에서는 알려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장자들의 모임과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반면에 이름이 지워지거나 없는 사람도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알려줍니다.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사실 루벤은 이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능력이 클 때, 또 그가 뭔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그때 난 아들이 바로 르우벤이에요. 근데 르우벤이 장자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이유가 뭐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아버지의 그 첩과 그만 잠자리를 같이 한 거예요. 그래도 뭐 이복이라든지 뭐든 어쨌든 엄마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하고 그만 동침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르우벤은 장자를 빼앗긴 거예요. 그 가문에 있어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고 장자의 자리를 빼앗겼던 것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다고 그럽니다. 또 거기다가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대요. 주권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났기 때문에 유다도 충분히 장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다도 성경을 창세기에 보면은 장자가 안 될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예요? 그 아내가 죽고 나자 위로를 얻기 위해서 가다가 창녀하고 잠을 잤는데 그 창녀가 알고 봤더니 며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생기고 나니까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갔어요? 그야말로 온전하게 된 의인이었던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낸 자들에게 사실은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은 뭐예요? 2배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2배로. 모든 권한과 능력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장자가 받는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장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생명록에서 심지어는 지워진 그런 자들의 대명사가 뭐냐면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자를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망한 자라는 거예요. 이 인생은 구제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들어오는 죄, 몸으로 들어오는 죄를 다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행하는 죄, 그리고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 이 죄를 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령된 자가 되어서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다 상실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르우벤과 유다조차도 장자의 명분의 이름에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음행과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먹는 이 삶, 그러니까 육체만을 위한 삶은 결단코 구원이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장자의 자리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도리어서 문다라고 그랬어요. 공격한대요. 아이 말이나 됩니까? 복음을 줬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그렇게 외쳤더니 목을 잘랐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십자가에 매달아요.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개에게 진주를 주지, 귀한 것,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서 우리를 공격하여서 문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런 망령된 자를 결코 기뻐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육체로 끝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결단코 안 돼요.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우리는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12장 2절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우울증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아요. 어쩌면 우리도 다 한 번씩 경험했을지도 몰라요. 저도 예전에 절망이 막 밀물듯이 막 그냥 밀려와서 어느 산 비탈에 이러고 굴러떨어지면은 내가 죽겠지. 그러면서 순식간에 한번 몸을 던져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한 번 딱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붙잡아주지 않았으면, 마음을 붙잡아주지 않았으면은 뛰어내렸을지도 몰라요. 사람이 순간적이잖아요, 뭐든지. 그런데 우리의 몸은 이 육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원히 그렇게 천국에서 살든 지옥에서 그렇게 불타오르는 그 속에서 살든 어떻게 해서든 산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 있는 자 중에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다 깨어나요. 다 깨어나는데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또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두려워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느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는 선별해서, 사람을 선별해서 구원 주고 싶은 사람만 주고 영원히 심판받게 할 자는 내가 심판받게 하고 싶어, 만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었다면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심판을 받을까요? 우리 스스로 그냥 생각해도 답이 금방 나올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자리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임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세상의 지식이 더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학식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인정되고 믿어지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해로 여기는 거예요. 내게 이게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유익한 것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그 다음에는 배설물처럼 여겨서 버리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세상도 좋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좋고 다 좋지 뭐, 두루두루 다 살지. 이게 뭐냐? 종교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예요. 예전에 한번 선전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신부와 뭐 중이 또 수녀님과 또 비구니가 같이 자전거 타고 가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세상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거를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비로소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무엇을 체험하게 되냐면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것은 고난과 부활을 함께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확고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고난이 있어야 죽음이 오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 죽음이 없이 부활은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하면서 죽음까지 이르러야, 그래야 부활이 오는 거예요. 이 죽음이 없으면은 부활은 없는 거예요. 요즘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없다 보니까 고난을 감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교회에 오면 그저 평탄하기만 바라는 거예요.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삶을 살 것으로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부활을 가르치기 때문에 부활은 반드시 고난과 죽음이 경험돼야만 바로 부활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와 죽음,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만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다른 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면은 돈 버는 것이 표대가 될 수 있고, 또 세상에서 입신양면하는 것이 표대가 될 수 있고, 잘 사는 것이 표대가 되었지만 이제는 부름의 상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부름의 상이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간 그 부활을 경험한 자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새롭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 상급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로 21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와 함께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에게도 그렇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소망을 두겠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겠어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겠어요? 지금 우리가 시민권이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데 지금 이 땅에 주민등록증 갖고 있다고 해서 이 땅에 그냥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나중에 절단강산이에요.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아직도 아름답고 아직도 힘이 있고 아직도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주를 위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8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돼야 돼요. 이 과정이 통과되지 않고서는 아무도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만 책망하시는데 이 책망을 통하여서 바뀌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상급받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더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야, 이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다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요새 시대가 어때요? 어찌 보면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유튜브를 봐도 TV를 봐도 라디오를 틀어도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일 예배가 있어요. 사람도 없는데. 이거 오늘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냉철하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막 불같이 뜨거워가지고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막 동당동당 그냥 주를 위해서 살아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게 물 맛인지 술 맛인지 알지 못하는 그냥 그런 맛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는 007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몰라. 우리가 007이 스파인 것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인인 것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회복교회 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압니까? 여러분들이 007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드러내야 돼요. 미지근한 건 뭐예요? 여기 가도 괜찮고 저기 가도 괜찮고 여기에 섞여도 되고 여기서 섞이면은 조금 찬물인데 이게 찬물이 놔뒀더니 이게 좀 데워진 거야. 또 뜨거운 데 가면 원래는 뜨거웠는데 이거 식은 거야 이라고. 여기서도 섞이려고 그러고 저기서 마치 이솝우화에 나오는 박쥐 날짐승들과 들짐승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박쥐가 딱 보더니 오늘은 날짐승이 이기네. 그러면 날개를 쫙 펼치는 거예요. 나도 새야. 또 밤이 되니까 이 맹수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땐 날개를 싹 쥐고 나도 포유를 한다. 뭐 이러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주님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토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처방을 주시냐면 이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자들을 향하여서 이들은 그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요한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소유한 육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영적인 것들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듣고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차를 타도 극동방송이 나오고 나는 책상에도 집에도 항상 성경책이 펴져 있고 나는 어디 가는지 다 말씀 아니면 안 들어 찬양 아니면 안 들어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철양맞은지를 자신이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처방을 내리시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주님은 우리가 부요하기를 원하셔요. 가난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가난하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요하심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부요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이것이 바로 금으로 사서 부요한 삶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왜? 고난이 있어야 내 삶이 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공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풀과 같은 공력이래요. 어떤 사람은 나무 같은 공력이래요. 어떤 사람은 금과 같은 공력이래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제 불 앞에 쫙 통과하는 거예요. 나는 공력을 쌓긴 쌓았는데 아니 풀이야 풀. 이거는 풀이 가까이 오자면 후루룩 타버리는 거예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홀홀 잘 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금으로 쌓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낸 그 사람이 바로 정금같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풀과 같이 나무처럼 그렇게 가난한 자가 되지 말고 정금과 같이 남는 그런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 흰옷이 뭐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하게 살고 뭐 착하게 살고 뭐 좋은 일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옳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 내가 저 사람 같으면은 교회 나가겠다. 이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막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 알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그 생활 습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틀려. 부자라서 틀린 게 아니에요. 건강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틀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여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품고 용기를 주느냐? 성경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옷을 줍니까? 흰옷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흰옷을 좋아한다고 하얀 옷 입고 나가시 보십시오. 하루만 되면은 새까매져요. 아무리 하얀 와이셔츠를 제가 입어도 벌써 빠르면 누래져요. 몇 번 입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흰옷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옳은 행실로 인하여서 주신 그 흰옷은 세상의 희기가 도대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흰 옷이 하얗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 때 이것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혹여라도 우리가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빨리 옷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옳은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흰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영적인 그 비늘이 싹, 육체적인 비늘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안약을 딱 눈에 발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게 느껴지고 그 말씀이 내게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고 연단된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부유하게 되고, 이제는 옷을 좀 하얗게 입고, 이제는 좀 안약을 발라서 좀 제대로 보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병사처럼 고난을 이기며 고난을 극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상급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장에서 경기를 뛰는 사람들이 법대로 경기하듯이, 이 법대로 경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많은 시련과 훈련과 연단이 없으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김연아 얼굴 보십시오.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그 발은 어이구 흉측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흉측한 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이쁜 얼굴이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자빠지고 또 일어나고 또 돌고 또 뛰고. 이상아 발도 마찬가지예요. 발이 여자 발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치 군사처럼, 마치 경기하는 선수처럼 그렇게 훈련과 고난과 연단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4가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리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고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승리의 관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런 승리의 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주님이 주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을 드린 자들에게는 반드시 빛이 날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을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2절로 2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각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냐? 성경을 보니까 그 백성 중에서 그를 미워하여서 왕됨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 우리 모두에게 한 문화씩을 다 주셨어요. 이 한 문화가 뭐예요? 인생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이제 다른 성경을 또 이렇게 보니까 시간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또 어떤 성경에는 시간을 구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해석이 다르냐면 영어에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맡기신 시간들, 이 시간들을 다시 되살아야 돼요. 잃어버렸던 시간들. 그런데 하나님이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내게 주어진 그 시간, 내게 주어진 인생을 내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홀로 서라. 이 홀로 서는 것이 나 혼자 그냥 열심히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런 인생들이 있는데 그 인생 속에서 막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각각 한 문화씩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일들은 연합해서 할지 몰라도 이 인생, 내게 맡겨준 시간, 내게 주신 그 기회, 이것은 아무도 누가 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겠지, 나에게 상 주시겠지, 이 믿음을 갖고 막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를 그냥 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왕됨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닌데요? 나 주님이 왕되는 걸 기뻐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남겨진 그 결과가 왕됨을 원치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기회, 이 세월, 이것들을 낭비하잖아요. 그것은 마음은 혹시 내가 하나님이 왕됨을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놔버리면, 내가 하진 않으면, 그것을 수건에 싸두고 땅에 깊숙이 품어놓으면 그냥 누가 해주겠지 하고 생각했더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것을 원치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시간 속에서, 이 세월 속에서, 이 기회 속에서는 우리가 홀로 서서 주님과 딱 손을 잡아야 돼요. 이 주님과 손을 잡아서 거기서 10문화를 남기든 5문화를 남기든 남겨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결국 심판대 앞에서는 핑계는 아무도 통용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핑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똑같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목표를 갖고 새로운 비전을 갖고 새로운 꿈을 갖고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름받은 병사라고 얘기하고 마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발된 선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병사답게 또 선수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로 37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맞아요. 여러분들 목숨과 바꿀 거 있어요? 없습니다. 아니, 돈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0년 뺏어가고 돈 준다고 그러면 돈 1,000만 원 줄 테니까 10년 나한테 달라. 그럴 사람 있어요? 아니, 그럴 사람 있으면 내가 지금 빚을 져가지고라도 10년을 사겠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귀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과 예수님과 바꿨어요. 그래서 예수님 위해서 막 순교도 하는 거예요. 젊은 애가, 젊은 처자가, 젊은 청년이 막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 한국 조선에도 복음 증거하러 왔던 이 선교사님들 나이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도 26, 27이에요. 토마스 선교사 같은 분들은 23살인가 뭐 22~23살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꽃다운 청년에 예수 한마디 하고 죽었어요.
참수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귀하니까 나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100문화를 만든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으면 유익할 것이 없는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박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도 복도 받는 거예요. 전토도 100배나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생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귀한 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히려 박해를 받으면은 울고 슬퍼해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복이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당한 그 고난과 박해는 오히려 상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거예요. 만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당하는 것으로, 조롱당하는 것으로, 비웃음당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부끄럽다 생각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거절할 때, 사람들이 아유 이런 걸 하느냐라고 우리를 핀잔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왜? 이래야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심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심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 자꾸 우리는 발전해야 돼요. 죄의 사함과 거듭남을 받았으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몸이 이제 혼이 구원을 받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의 몸까지 주의 성령에 다 맡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을 살고, 그렇게 전인 구원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의를 이루는 그런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발전해야 돼요. 그래야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 휴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침노하는 자, 이런 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침노하고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천국을 마치 이 세상의 언어로 얘기하면 블루 오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소유하라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뭘로요? 고난으로.
뭘로요? 밖에 다녀도 기쁘고 즐거함으로 이 천국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발돋움해서 이제는 아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의 영광이 바로 이 아들이 되는 것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계시록 22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고,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냥 흐지부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게 고상한 지식임을 깨닫고 세상의 것들을 해롭게 여기면서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역경이 와도 병사처럼 선수처럼 이기는 거예요. 왜? 상 주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이 주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